오늘 보실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 주님의 영광을 보는데 다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두 주간에 걸쳐서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영적인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길을 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박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인내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모데야 말씀으로 돌아가라.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눴던 말씀, 그 두 말씀을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온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가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던 이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얼마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가장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서 정말 아들처럼 바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영으로 낳은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권면의 말을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긴 것이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 네가 누구에서 받았는지 알지.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만 진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온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없이 또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도전과 박해와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주어지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쳐오는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사실 기독교 신앙이 주는 가장 놀라운 신비와 소망 없이 그저 세상의 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자기가 선택해서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정확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여기 앉아있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선포되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참으로 구원받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 따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참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자기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는지, 그 감격이 있어서 지금도 내가 예배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해서 정말 그렇다면 끝까지 그 기쁨을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기회이자 구원의 은혜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여기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뜨겁게 다른 사람 보기에 굉장히 열심히 드린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없으면 그것은 그냥 우리의 종교 생활의 열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고, 또한 그 길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음을 경험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가장 놀라운 신비예요. 그런데 이게 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한편에서는 구원받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말씀이 아니라 생각에 따라, 아니면 자기가 전해 들은 그냥 얘기대로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있음을 제가 가끔씩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합당한 자격이나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 사실은 적지 않게 퍼져 있는 복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오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서로 하고 듣는 권면들이 있습니다.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권면도 하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서야지, 이런 갈망함이나 결단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이건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자기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힘입어서 기꺼이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삶을 살아가며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분별하시고 여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먼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받음이 먼저입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 맞지만 그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 오늘 제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먼저 변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자기가 스스로 변화되고자 말씀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자기가 스스로 변화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분들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자기가 힘써서 뭔가 변화시키려 하다 보면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분명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의 공로, 내가 나를 변화시킨 모습,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힘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런 나의 노력,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의 변한 모습을 내세우며 하나님 이 정도 내가 변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그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와 비슷하냐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내면 세계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겉으로 드러나니 율법, 내가 이거 잘 지키면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율법을 저 죄인들과 다르게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 지킨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누릴 거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를 저런 죄인들과 같게 살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자기는 더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 것 같으나 너희들의 속은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 같은 것만 죽음만 가득한 자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말씀이 자기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바른 삶, 온전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이 구원받는 데 충분하다고 얘기하시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낙심만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성품도 아니구나. 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보면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끝나면 그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그것도 똑같이 교만함입니다. 뿌리는 같아요. 교만한 사람, 드러내고 교만한 사람, 내가 이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에 내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내가 도저히 내 능력 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잘하면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힘으로 해보니 내가 안 되니 나는 그 구원에 가까이 다가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교만함입니다. 뿌리는 같아요. 결과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음은 전적으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애쓰다가 낙심하기에 똑같이 교만함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 사람이 조금이라도 어떤 값을 치러야 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보답을 해야 된다면 그 작은 것을 우리가 보답할 만한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없죠. 저도 없습니다. 왜? 인간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값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이 본문에서 포도주와 젖과 물로 표현되는 구원의 복음은 돈 없어도 값 없어도 와서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값 없이 와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먹어라. 이게 너희 앞에 이미 놓여져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영혼이 시들고 목마릅니다. 주님 이 타는 목마름을 이 세상의 큰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이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주시는 걸 받기 위해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샘물과 포도주와 젖을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어디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공로와 행위와 자격을 요구하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 스스로 변화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그러지 마세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는 구원 앞에서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도 필요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풍성해 주시는 은혜 지금도 똑같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구원받음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여기에 대한 성경의 답이에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럼 두 번째 오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야만 제대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오해예요. 이런 생각은 내가 세게 믿어야지,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거 아닌가, 구원을 더 확실하게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이제 그 생각의 특징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이자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가 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비행기 다 막혔다가 이제 다 풀리는데, 한 사람이 오랜만에 이제 자기가 외국에 나가려고 공항에 가지고 여객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하도 오랜만에 타니까 아이 비행기가 제대로 내가 가려는 데까지 잘 갈 수가 있는지 의심이 갑자기 탔는데 드는 거예요. 비행기가 쭉 떠가지고 쭉 날아가는데 이 조종사가 이거 비행기 운전을 조종 잘 하겠나? 갑자기 이게 의심이 들었다가 걔도 전문가인데 잘하겠지. 이따가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서 덜컹하면 이 조종사가 제대로 이거 운전해가지고 내가 가겠나? 막 이런 막
의심도 들었다가 또 이렇게 또 믿음도 들었다가 확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는 와중에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그 비행기가 가려던 목적지 공항에 잘 무사하게 착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한 것이 조종사에 대한 승객의 믿음 때문입니까? 문제가 좀 어렵죠,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타가지고 비행기 타가지고 무사히 안착하게 된 게 그 조종사 그 무사히 그 공항까지 우리나라에서 떠가지고 공항까지 가게 된 게 비행기를 타고 있는 이 승객이 조종사에 대한 믿음을 세게 가졌기 때문에 잘 가가지고 도착한 겁니까? 아니에요. 비행기가 목적지에 잘 도착한 것은 승객의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종사의 능력 때문이에요. 조종사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미 완성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과거형이에요. 이미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의 이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어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내가 이걸 내가 세게 믿어야지,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능력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믿는다고 완성이 되고 믿지 않는다고 완성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이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고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좀 믿습니다 막 강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약하게 얘기해가지고, 예전에 우리 신학교 할 때 처음에 선배님들이 저 오살리 같은 데 가서 소나무 하나를 뽑아야 목회를 할 때 잘한다. 여러분, 나무 중에 소나무는 뿌리 직선으로 굉장히 깊게 내리는 나무인 거 아시죠? 안 뽑혀요. 제가 한번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원 가가지고 하룻밤하고 안 해서 안 되는구나 이제 하고 그냥 끝내버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소나무를 뽑으셨다, 나중에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소나무 뽑았다는 선배 목사님들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거의 99%구나. 제가 그걸 안 게, 소나무는 사람이 힘으로 안 뽑힌다는 걸 알았습니다. 뿌리를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깊이 내리는 거가 돼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뿌리 내리는 나무 중에 하나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 한국교회 참 은연 중에 널리 퍼져 있는 이제 오해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은혜가 이미 완성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도 필요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목마른 자가 내가 목마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주님, 제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제가 필요한 걸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필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구원받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능력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이 없는 사람은 이 구원하는 믿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겸손함이 아니라 강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여, 저 같은 자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강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어떤 믿음? 강한 믿음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는 이런 겸손한 믿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온다고 얘기해요. 들음에서. 그럼 듣는 건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가르치심과 또 성경에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결단한다고 생겨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어떻게 온 거냐?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니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내가 그 믿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와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사실이지만 그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믿기 싫어서 안 믿는 나의 결정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지 주님 제가 오늘부터 믿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세게 믿습니다. 진짜 이래가지고 오늘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나 책 같은 걸 쭉 같이 독서 토론하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같은 책을 읽는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믿지 못하겠대요. 왜 믿지 못할까? 젊어서 저렇게 구분을 못해.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깊이 있게 이해 못할 땐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아니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나누고 똑같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왜 이 사람은 믿고 이 사람 믿지 못할까? 저는 자기가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분이 얘기해 자기 믿고 싶대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싶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걸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 읽고 연구하면서 아는 게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기억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음의 씨앗이 될 때 내가 그것을 들 때 그 말씀이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그때 내가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그 믿음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옛날로 끝인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하고 있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구원의 믿음과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대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또한 더 깊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 변화된 삶을, 새로운 삶을
구원받은 자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음이 먼저입니다.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세게 믿어야지, 이것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다만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위대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그 믿음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새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을 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 체험받지 못한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을 때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비이자 위대한 경험인 구원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 따라서 온전하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로운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